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다른 종교 단체 윤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 불교에도 가르치고, 유교도 어떻게 보면 유교가 더 그런 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요. 이슬람은 더 높은 엄격한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탈레반 보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면 아예 손을 잘라버려요. 엄청난 그 윤리적 도덕을 요구하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다른 세상의 종교의 윤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율법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윤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죄를 많이 범했죠. 범하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전에는 반항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도 하지 않았던 이 탕자였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저는 탕자의 삶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아버지를 더 도우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어쩌면 그 탕자의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변화의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자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변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통한 그런 자발적인, 어쩔 수 없이 막 겁이 나서 막 벌 받을까봐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 1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발 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미 너희들은 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4장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감동을 받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 그래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윤리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너희들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보증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여러분 계약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쓰죠. 그 다음에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까지 치르고 도장을 찍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도장 찍으면 이제 그 부동산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인쳤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닮지 않고 자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자유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가 임했다고 해서 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즐기며 살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닮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을 근심하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사도신경이죠. 우리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나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나와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 오라고, 한 달 정도 오라고. 오면 내가 정말 초청하고 싶다고. 근데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나 바쁘니까 너 그냥 여기 주변에 그냥 여행하고 나는 너하고 시간 내줄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까? 나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산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로우시고
굉장히 섭섭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자꾸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왜 내가 괴롭히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쉬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각성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중생을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새 가족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이전에 막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친구들과 이게 술 먹고 그냥 만취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왜 저렇게 했지? 그런 고백하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남전도에서 여기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그 새 가족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없이 고기 먹고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술 없이 고기를 남자들끼리 먹고 이렇게 해보질 않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증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세요. 인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권하시고요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영적 감각이 없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잘 몰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순종이 없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참 저는 많이 느껴요. 저는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제 목회에 있어서 야,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기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만이 느끼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는 참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저만이 느끼는 이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상가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1년에 한 40명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육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교육관을 막 상가에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월세도 비싸고 고민하면서 한 번은 내가 기도하러 엎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재직들에게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하기를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제시한 것이 이 상가가 팔려야 뭐 건축인가 뭐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상가를 내놔 가지고 이게 팔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걸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 부동산을 오래 한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상가 이거 잘 안 팔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딱 듣고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상가는 안 팔리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제 스스로. 그래서 그날 기도하는데요 더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상가가 안 팔린다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상가를 좀 높은 가격에 내놨는데 딱 한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와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격을 내리지도 않고 그날 계약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렸습니다. 자, 이제 팔렸으니까 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작은 땅이라도 온 데를 다 다녔는데 땅이 없어요. 조그만 땅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강남대학교에 그 땅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80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800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당시. 그 택지 개발하는 곳이. 어쨌든 뭐 그 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회의를 하고 그날 계약을 하러 아마 그게 아마 4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4시에 계약하러 한 20분 전에 그 부동산을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계약을 하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게 제 간증인데 그 부동산에 딱 앉아있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딱 시간이 됐는데 그 주인 땅을 팔려고 하는 주인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동산 그 하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땅을 팔지 않기로 했대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기분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아니 이게 파기가 됐는데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근데 저 그때 하여튼 그런 그 부동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땅이 이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 땅이 확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을 딱 보는 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그거 막 그런 막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는 인도한다고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뭐 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전 인도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몇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주차장이 주차장. 이 주차장은 10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웠죠. 그래서 저 땅이 주차장이 큰 땅은 아니지만 70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너무 필수적인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참 저 주차장을 십수년 보면서 하나님 저 땅 우리 교회 주차장 주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 주세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땅이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 땅 주인 토지주에게 이 땅을 좀 우리 교회가 사고 싶다는데 팔지도 않고 또 몇 년 한 2, 3년 전에 제시를 하니까 시세보다 2배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지금 시세보다 2배 이상 땅값을 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참 어렵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이 땅을요 이 토지주가 사촌 동생이 부동산 하시는데 다른 곳에는 내놓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근데 그 사촌 동생 하는 부동산에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하는 부동산 사장님은 이 땅을 정부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차장을 지금 매물이 나온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부동산에도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사촌동생에게 그분에게만 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부동산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근사님 한 분이 만나서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조금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부동산 갔는데 그 부동산에 간 거예요.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좋은 땅 없습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그거 너무 좋은 땅이 있다고. 70평인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소개해서 여기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땅을 사러 왔는데 교회하고 너무 가까운데 교회 바로 옆이네요. 제가 그날 월요일에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우리 근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2년 전에 내놓은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장을 우리 교회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두려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간섭하실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저의 목회 간증이지만 저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아내와 만나게 한 거,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직장,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모토가 뭐냐?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왜?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이끄시는 대로 살자. 할렐루야. 왜 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얻는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요, 그 당시 지금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100배 더 심한 박해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주님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얻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거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영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저는 제가 이런 말씀하면 벌써 여러분 속에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자들은 거의 다 이제 나눔톡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눔톡에서 오픈될 거니까 제가 간증하고, 지난주 윤영순 권사님 그 나눔톡을 찍었어요. 우리 윤 권사님 간증하는데 권사님이 일본에 가셨어요. 일본에 가셨는데 김윤주 장로님께 결혼을 하셨죠. 근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권사님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너무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나갔고 예수님 믿었고, 그러는 가운데 식당을 하게 되었대요. 식당을. 근데 큰 식당도 아니래요.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식당은 안 되는데 근사님 식당 앞에서 막 줄을 막 서 있고, 번호표, 일본에서 번호표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근사님의 간증 속에서 어떤 간증이 있냐면, 그 식당에서 돈 버는 기쁨보다도 그 당시 예수 믿은 기쁨이 더 크더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보면 손을 흔들고, 가다가도 교회만 보면 손을 흔들었대요. 옆에 있는 사람, 왜 손 흔드느냐, 저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너무 기뻤대요. 막 이게 막 너무 기뻐서 토요일 날 정호기 권사님과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식사를, 주일날 식사를 권사님 두 분이 6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근데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교인들 밥 먹을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기쁘시더래요. 너무 기쁘시더래요.
그 2시간밖에 못 자고 아니 교인들 밥 준비하는 그 섬김이 왜 이렇게 기쁩니까? 저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나눔톡 촬영을 딱 끝나고요, 차 한잔 마시면서 권사님이 여쭤봐요. 권사님, 그 식당이 그렇게 잘 되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얼마나 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 뭐 좋은 하루에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요즘 시세로는.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를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하루에 300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럼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식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래요. 식당은 계속 잘 됐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 속에 이 영적인 소망,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한국의 친척들, 가족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거 그냥 두고, 그 잘 되는 식당 그냥 두고 오신 거죠. 저는 이게 뭐냐, 우리 안에요, 내가 돈 버는 기쁨보다도, 하루에 300만 원 매상이 수입이 되는 기쁨보다도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이 기쁨을 놓쳐버려요. 이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을 우리에게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교회학교 예배 드린다고 막 교사들이 막 다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참 저분들이 성령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러면 저는 기뻤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은 힘들고 정말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육체의 소욕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도요,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력이 생겨서 건강관리하지만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하루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요, 뭡니까?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사라져버려요. 죄 짓는 걸 자꾸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소욕에 내 인생과 시간을 빼앗겨버린다는 것.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요즘 열왕기상 제가 설교하지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다 헛된 인생에 다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5절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구속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계획을 하더라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리면요, 그 계획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착한 일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목회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 침례 교단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어도 그냥 뭐 원어도 너무너무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부흥을 이루었고, 그 이분이 목회를 잘하니까 미국에 부임을 받아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그냥 한 1년 만에 교회가 막 2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저 목사님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여자 문제로 2번 넘어졌어요. 여자 문제로. 여러분, 이 목사님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목회가 중단되고 목회를 할 수 없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메시지, 그 리더십,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앞으로 쓰임받을 일이 많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리니까 그 일이 중단돼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2번이나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든지 넘어져 버리면 내 속에 착한 일을 계획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하나님 앞에 천적으로 회개하면 다윗처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그러나 착한 일이 중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결론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는 이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묵상톡이나 경건생활이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 믿음 생활의 승리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